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제자품 10.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명하도록 하여라. 아난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가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20여 년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으므로 다문제리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이 80세에 숨을 거둘 때 곁에서 지켜보았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대가섭의 지할의 결집에 참가하여 경전을 편집하는 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경법이 후대에 전해진 것은 그 의공이 큽니다. 부처님이 인멸한 직후 제1차 결집 때 아난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여시야문, 즉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암송하면 여러 비구들은 아난의 기억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으면 정정한 후 모두 함께 암송함으로써 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경전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난의 업적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의 이모 고타미가 출가하기를 청하였을 때 부처님을 설득하여 그녀의 출가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일을 회상해보니 세존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서 우유를 드셔야 하셨기에 저는 곧 바루를 들고 큰 바람은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난님. 어떠한 일로 이른 아침에 바루를 들고 이곳에 있습니까? 유마일은 아난에게 어떠한 일로 이른 아침에 바루를 들고 외도인 바라문 앞에 서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고사님, 세종께서 작은 병이 있어서 우유를 드셔야 하셨기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난님.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열의 몸은 금강석과 같은 몸이어서 모든 악업은 이미 끊었고 온갖 선업이 두루 모였는데 어떤 병이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떤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의 몸은 법신 그 자체여서 어떠한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금강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하바냐와 그것을 얻기 위한 모든 수행을 성취하셨기에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번뇌에서 영원히 벗어나 늘 편안히 머무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 해탈하셨기에 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 하여 석가열애라고도 합니다.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아난님. 열애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외도들이 이 천한 말을 듣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큰 위덕을 갖춘 모든 천인들과 다른 지방 정토에서 온 모든 보살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지 마십시오.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을 일컫는 보통 명사입니다. 열애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나님, 전륜 성왕도 작은 복덕으로도 병을 얻지 않는데 하물며 열애는 한량없는 복덕을 쌓아 두루 베푸는 뛰어나신 분인데 어찌 병이 있겠습니까? 전륜 성왕은 30 이상을 지닌 고대 인도의 이상적 제왕으로서 무력을 이용하지 않고 정법으로 세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도인 바라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문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으로 제사와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보다 높습니다. 사제를 뜻하는 말로서 한자로 음차하여 바라문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브라만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들이 숭배하는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어떻게 스승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으면서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대는 아무도 모르게 속히 가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의 몸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불법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많으나 바르게 깨우친 자는 드물고 이를 행하는 자는 더욱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의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겠다 하여 안으로는 어짐과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밖으로는 충성과 예의를 정치의 도리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행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공자는 상갓집의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수많은 나라를 다녔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장자는 당신의 몸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천지편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선생은 널리 배움으로써 성인의 흉내를 내고 허망한 말로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홀로 금을 뜯으면서 슬픈 노래를 함으로써 천하의 명성을 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몸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천하를 다스릴 겨를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애의 몸은 곧 법신이지 망상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며 삼계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삼계는 중생들이 사는 육계와 색계, 무색계를 뜻합니다. 중생들의 몸은 탐진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생들은 탐진치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세간의 생각과 용념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어서 삼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법신은 보신, 화신과 더불어 삼신의 하나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 즉 진리의 몸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어서 모든 번뇌는 이미 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무위이니
중생들의 헤아림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열애의 몸에 어떠한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무의는 현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를 말하며 여러 인연에 의해 생생되는 것이 아닌 존재, 즉 시간적으로는 생멸 변화를 초월한 절대적 진리로서 열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노자에서 무의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는 무의 자연을 말합니다. 과학에서는 물리법칙이나 원리, 그리고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진화의 법칙, 다른 말로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 우주와 함께 영원하며 우주가 존재하는 한 늘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유의는 위작 또는 조작의 뜻이며 인연의 화합에 따라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 즉 원인과 조건과의 결합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사회나 일상의 삶, 실제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자 곧 공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나나 거사의 말과 같다. 부처님께서 오탁으로 더럽혀진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 법을 행하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단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니라. 오탁악세는 더럽고 악한 일이 많이 생겨나는 세상으로서 말세를 말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여기서 오탁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말하며, 겁탁은 시대의 혼탁으로 전쟁이나 전염병, 굶주림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견탁은 사상의 혼탁으로 그릇된 견해와 사상이 만연해지는 것을 말하고, 번뇌탁은 인간들의 탐욕과 분노 등으로 세상이 탁해지는 것을 말하고, 중생탁은 인간의 자질이 점점 저하되어 사회에 온갖 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명탁 혹은 수탁은 주위 환경이 나빠져서 중생들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는 시대를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오탁악세라는 것입니다. 가십시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탁발하십시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지혜와 편재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500여 명의 대제자들은 각각 부처님에게 자신이 전에 유마일을 만났다는 일을 말하고, 유마일이 했던 말을 칭송하고는 모두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저마다 뛰어난 바가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었으며, 목권녀는 신통 제일이었고, 대가섭은 고행 제일이었고, 수보리는 해공 제일이었고, 마하가전녀는 논의 제일이었고, 아나율은 천안 제일이었고, 우바리는 지계 제일이었고, 라후라는 밀행 제일이었으며, 가섭존자는 선종의 제1대 조사입니다.
유마일은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을 뛰어넘어선 제가 불자였던 것입니다.